자진해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주여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쫓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 사람의 신분은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은 당시에 학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교인, 바리새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바리새파, 전국에 한 6,000명밖에 없는 아주 엘리트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제일 미워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에게 제일 욕을 얻어먹은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고 그야말로 쌍벽을 이루는 대적의 관계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예수를 대적하는데 이 사람만은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여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제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한마디로 거처할 곳이 없이 나는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오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는 나를 따라올 곳이 없다. 네가 따라올 곳이 없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대답을 했을까요? 우선 51절 보세요. 51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시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인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던져 희생의 제물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그는 세상에 오셔서 쉴 곳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우만도 못했고 공중의 새만도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분, 어느 정도로 가난해지셨느냐? 편히 쉴 만한 자리도 없을 만큼 가난해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쉴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에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는 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쉬기를 원한 것은 우리 죄인들의 마음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와 같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마음을 활짝 열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그렇게 돈밖에 모르는 그야말로 구두쇠 인간이요 민족도 팔아먹고 나라도 팔아먹는 그런 세리였지만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실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많이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었으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었습니까?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마음을 쉴 만한 곳이 없었어요. 게다가 지금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분명히 서기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서기관은 무언가 잘못 보았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잘못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당연히 오해할 수 있죠. 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오해했듯이 서기관 역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에게는 놀라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해서 이 기회를 잡으면 그는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어떤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본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표 많이 얻으려고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교회 옆에 있는 자기 가게 장사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 사람 마음을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 기회주의자는 주여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말은 버젓하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 또 실수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그가 치루어야 할 값이 있는데 값을 제대로 계산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계산 없이 나올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 사람이 계산을 안 한 줄 알아요? 알 수 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아이고 맙소사. 그 다음에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가겠다고 나서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머리 둘 것 없고 몸 하나 실만한 곳이 없는 그 정도의 참 답답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따라 붙여봐야 그거 유익한 거 하나도 없겠다. 그냥 뒤로 자빠진 것입니다. 성경 보세요. 그 사람이 따라갔다고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값을 계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따르기 전에 내가 예수를 따른다면 어떤 점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 될 것이냐를 값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그는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축척하면서 많이 쌓아놓고 배 두들기면서 살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따를 각오를 아예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털어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고 따라가야 그 사람 계산 바로 하는 겁니다. 예수는 일생 동안 멸시와 배척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나 평화 시절의 존경과 인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멸시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가려면 나도 그러한 상황에서 멸시도 각오한다. 계산이 돼 있어야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것을 전부 다 포기하고 바치고 헌신하고 남을 위해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걸어가면서 그와 같이 사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은 나도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저분의 뒤를 따라가면 나도 남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희생해야 될 위기가 올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내가 그 값을 치를 수가 있느냐?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값을 계산하고 떠나야죠. 한마디로 여러분, 이 가운데서 직장에 다니시는 또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어요? 예수 믿으셨으면 여러분은 그 다음 단계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당한데, 예수를 따르자니 이거 값이 대단히 비쌉니다. 그렇게 즐겨 마시던 술도 문제가 일어나고, 그렇게 그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마음대로 놀던 생활도 제재를 가해지고, 그야말로 주말이면 내 마음대로 하던 시간 배정도 이제는 마음대로 안 되고, 그야말로 값을 계산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복만 받는다는 말에 그냥 놀래가지고 기뻐서 교회를 나왔는데, 복은 고사하고 전부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만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져 버리고 안 나옵니다. 그냥 안 나와요. 그 사람 계산 잘못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돌밭에 뿌리운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씨앗이 뿌려지면 흙이 얄팍하니까 그래도 잘 나지요. 뿌리가 싹 뻗어가지고 금방 올라옵니다. 그러나 밑에 두터운 바위가 햇살에 그냥 뜨끈뜨끈하게 뜨거워져가지고 닳기 시작하면은 그 흙은 말라버리고 그 뿌리는 금방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처음에는 믿을 때 좋아가지고, 야, 예수 믿는다니 복 받는다고 그러더라. 우리 자손들 잘 된다고 그러더라. 성경에 보라, 천대까지 잘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겠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가정이 편안한지 나도 그대로 믿겠다 하고 들어와 봤는데, 그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좋은 일만 생기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일만 안 생겨요. 나쁜 일도 생겨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친구 떠나, 양심대로 살려니 사업도 제대로 못할 위기도 있어. 그렇죠? 지금까지 좋아하던 거 여러 가지를 버려야 돼. 거룩하게 살려고 해.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는 그만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돌밭에 뿌린 씨앗과 같은 사람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무슨 가난 예찬이 아니에요. 가난을 장려하는 것 아니고, 거린 생활을 장려하는 거 아니고, 부모 형제 다 집어 던지고, 마음대로 마음대로 예수만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본문의 핵심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뭐냐? 예수님 이상 더 나에게 값지고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상은 내가 모든 것을 통틀어 희생시킬 만한 대상이 없다. 그만한 가치가 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국가라는 그 하나의 대상만 가지고 일생을 살아보세요. 마지막에는 무엇이 남는가? 불쌍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하시는 기업에다가 내 생명을 걸고 일생을 모든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것만이 여러분 전부라고 한다면 한번 해보시라고요. 마지막에 여러분 손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예수밖에 없어요.